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는 단톡방에 올려져 있는 악보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부를 찬양은 오늘이 응답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가정에 있다 보면 좀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가끔씩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상황은 피하고 싶고 이 사람은 좀 피하고 싶고 직장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찬양에서 고백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응답을 가진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들이 응답의 상황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이 응답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응답의 상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부를 찬양은 나 주님 마음 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주중에도 한번 글을 올렸었는데 찬양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삶이 뭐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한 나에 머물러 있고 아직 뭔가 불투명한 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제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 그때 이후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했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용해 주세요. 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생각을 제대로 못하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그만큼 작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세요.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나 주님 마음 봅니다라는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 화답하여 나아가리 주여 저를 보내소서. 우리 이 시간 완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완벽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나를 가문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은주 부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모든 것인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든다. 그것이 모든 것 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주인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아야 할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설렘이 시작되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집중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40일의 시간이 감사로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체력적인 한계에 힘이 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아시며 우리를 완벽히 인도해 가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과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현장에 나아가 열매 맺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또한 정리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모든 지쳐있던 영육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우리 모든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어제 우리 기도 수첩을 통해서 정체성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누구인지만 분명히 알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 혼란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그 정복에 대한 언약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흐름을 바꾼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우리 중년부 가운데에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우리 흐름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이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밋 챌린지. 여기 우리 청년들은 또 40일까지 중복해서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죠. 이것이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의 훈련의 흐름, 또한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회장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피곤해요. 새벽 6시 반에 30분 전에 일어나야 되고, 새벽 기도 가려면 또 5시에 일어나야 되고, 또 하루 종일 하다 보면 힘들고 지쳐요. 그러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도 줌을 켜놓고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고 중요성을 알게 되다 보면 우리는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까? 믿으니까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흐름을 바꾸게 되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각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어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가 듣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라.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말씀,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귀한 시간들이 돼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30대 세 자녀를 둔 자영업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예전에 살았던 집 옥상에 올라와서 투신하려고 하다가 이제 경찰들과 이 사람들이 회유를 해서 미수에 끝났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댓글을 보니까 참 마음 아프다, 이런 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오죽하면 세 자녀를 두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이 불경기 코로나 경기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월세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오는 이러한 고통들,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염려,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고통은 육신적인 것이 있어요. 몸이 아프다거나 경제적인 압박이 온다거나,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소위 말하는 시달리는 거, 들리고 보이고 막 말하는데 이게 다 맞아지는 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은 신내림을 받기도 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이런 문제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죠. 그러다 보면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이것을 잊기 위해서 도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도박 중독에 빠질 거예요. 그러다가 약물에 손을 대죠. 그러다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사단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잊기 위해서 중독이라는 것에 빠지지만 결국은 이 뒤에는 더 큰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현실을 돌피하기 위해 목숨을 끊는 겁니다. 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10대인가요? 아이가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게 걸린 거예요. 너 운전 어떻게 배웠냐? 게임으로 배웠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게임은 리셋이 있잖아요. 사고 나고 안 되면 다시 리셋하면 처음부터 하는 거잖아요.
이런 리셋 증후군이 지금 우리 10대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글들을 봤어요. 그래서 현실과 게임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뭐죠? 동생을 죽이도 했잖아요. 한때 뉴스에 나왔다고. 요즘은 또 10대들도 불법으로 렌트카를 빌려서 하다가 또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얘들이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법이 있잖아요. 10대들을 보호하기 위한 촉법소년이란가요? 이런 것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만 고스란히 고통 속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는 더 하겠죠.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나름대로 고통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 그러면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고요? 언제 끝나느냐?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언제 끝나느냐? 16절에서 20절에 평생 내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을 경작을 해야 소산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뭐냐? 해산의 고통이다. 평생 남편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죠. 뱀은 기어다니도록 저주를 받는다.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끝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으로, 부자는 지옥 형벌. 결국은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되었을까요? 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거 먹으면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은 뭐냐? 궁금했다라는 거죠. 원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눈이 반짝거리는 거죠. 우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탁 잡아버려요. 이렇게 사탄은 마음과 생각을 확 건드리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감정은 던집니다. 그 감정 때문에 이게 먼저 욱하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하고 또 상처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는 존재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마귀. 마귀의 전공은 이간질, 속이는 것,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탄의 존재는 뭐냐? 거짓 덩어리, 진리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허물과 주로 죽었어요. 허물은 뭡니까? 원죄,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한 허물이 자범죄거든요.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먼저 세상 풍조를 따라
마귀의 종로를 타니까 결국은 세상의 풍습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부족을 쓰기도 하고 굿을 하고 무당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릴 수밖에 없어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이 눌리고 악몽 끌 수밖에 없어요. 뭐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나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앞부분에 말했듯이 내가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엄마 내일 아침에 삼촌 온대. 근데 삼촌 와버려요. 이 문제 생긴데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따라 그 순간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문제의 원인이 있으면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원인은 있지만 과정은 있지만 결과가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결과는 더 허무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뭐죠? 참 왕이 오셨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그 주간에 많이 부르는 게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오셨다. 참 왕으로 오셨다. 왕은 뭐냐?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다 해결하세요. 그리고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길, 참 진리, 참 생명이에요. 바로 참 선지자로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갔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이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죠?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짐승은 안 잡아도 돼요. 왜냐?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끝내버렸어. 다 이루었다. 참 제사장이 오셨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참왕, 참선지자, 참 제사장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고통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의 옆구리에 찔렸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범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것을 지고 가실 때에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모든 것이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뭐냐? 다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에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달아. 그리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53장에 나왔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죠.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 문제 아직 안 끝났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그 고통과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전에는 내가 그 고통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친히 모든 것을 담당하셨도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속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음 해결된다며. 당장은 안 끝나요. 해결된다며. 거짓말 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군요. 자, 소위 말하면 내가 부채가 있었어. 그런데 이 부채 혼자 막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고민 얘기했어요. 아버지 있는 걸 다 털었어. 다 해결했어. 다 끝나버려. 다 해결돼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채들 문제들이 뭐냐? 아버지께 다 맡김으로 끝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볼까요? 그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계속해서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아갔어요. 늘 불안하고 다크서클이 턱 밑에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을 만큼 늘 불면증에 시달리고 살았어요. 잠만 자면 악몽이 시달리고 뭐가 보여서 겁이 나서 자지도 못하고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앞에 성경에는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코 풀고 그 휴지를 고이 간직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잖아요. 그리고 응가하고 뒤처리 있는 거고 뭐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안 내립니까? 주저없이 눌러버리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면 돼요. 근데 말은 쉬운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맡긴다고 하지만 내가 꼭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이 없죠. 그래서 맡겨버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온유는요, 아빠랑 나가면요, 걱정 안 해요. 무조건 편의점 가요. 왜? 주스 사달라고. 그러면 아빠 지갑 안 가지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랑 가면 얘는 걱정 없어요. 뭐 깎아 먹고 싶으면 깎아 사달라고 하고, 주스 먹고 싶으면 주스 사달라고 하고, 빵 먹고 싶으면 빵 사달라고 빵 사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나의 자아가 없는 거야. 하나님만 드러나. 그분만 드러나요. 바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있습니다. 여기의 표현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빨리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손 조금만 찔려도 아픈데, 조금만 화상 입어도 진짜 쓰라리가 아픈데, 그럼 빨리 죽어야 돼요. 육신이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가 없어야 돼요. 살아있는 만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십자가 처형인 줄 알아요? 그냥 깔끔하게 딱 처형해버리면 고통 없어요. 이 십자가 사형은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하는 고통스러운 거리. 왜? 죽을 때까지 공포에 떨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빨리 죽어야 돼요. 목숨 끊는 거 말고 영적인 자아가 없어지고 오직 그분만 드러나야 한다. 그럼 종목사는 잘 되느냐? 아니요. 저도 때로는 중요한 순간에 제 자신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뭐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죠. 가나안 혼인잔치. 우리는 결혼식 하면 딱 몇 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결혼 예시간 1시간 이내, 그 다음 피로회 한 2-3시간, 그럼 끝.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며칠씩 피로연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집 가면 망신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잔치하면서 포도주가 없냐면서. 그럴 때에 이제 뭐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집하고 뭐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 포도주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인이요, 그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손님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었냐?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 그리고 떠줘라 라고 했어요. 그 하인들이 물론 속으로는 안 믿었겠지. 미쳤나? 이렇게. 그런데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떠주니까 뭐냐? 사람들이 확 완전 눈이 달라지는. 그 잔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뭐 중요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 불렀어요, 주인. 아니 보통 잔치집 가면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안 좋은 거 주는데 이 집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칭찬했다는 거죠.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중요한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책임질 필요 없어요. 우리 온유유당이 어리지만 책임질 거 없어요. 아빠가 다 책임져요. 마찬가지. 우리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염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서니까 속이는 거예요. 특히 음식으로 장사하는 나쁜 사람 속이면 안 돼요. 진짜요. 이 음식 먹고 사람들이 치유될 만큼 좋은 재원제를 쓰고요.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얘기했죠. 요식업 하는 부산에서 국밥집 하는 집사님. 좋은 재료만 써요. 늘 제가 다락방 가서 하는 말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속이면 안 됩니다.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 안 돼요. 당장 돈은 벌 수 있겠지. 그러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는 직장 생활도요, 사회 생활도요, 교회 생활도요, 가정 생활도요,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 목사님 내 꼬라지 보세요. 내가 뭐 그렇습니까? 66그런 그래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 축복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존재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행복해. 너의 존재만으로. 바로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 부모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도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보배롭고 존귀해. 너의 존재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행복해. 감사해. 이런 정체성 속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축복 속에서 자랍니다. 왜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문제가 일어났냐? 이거 못 받고 자랄 거. 귀찮아하는 존재. 에이구 원수야. 이 왼수. 니 왜 태어났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니까 아이들이 빈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 또 여러분들이 맡겨지는 랩런트들, 팀원들에게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경험합니다. 한번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네. 해보시라니까요. 연인끼리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렇게 축복하면 돼요.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거다. 다 끝났어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어요. 모든 거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붙잡힐 필요 없고 더 이상 얼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내 자녀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또한 업의 주인,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7명의 렘넌트들과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것만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이신 7가지 신분 권세 누리. 그러면 끝.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리더로, 또한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청년 중직자로, 또한 언약의 가정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늦다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중직자 훈련 통해서 언약 잡고, 또한 언약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책도 읽고 교련 세미나나 교련 예배학교도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추천 도서 필요하면 제가 아는 한에서 여러분들 추천할게요. 특히 아빠 될 사람들도 추천할게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진 만큼 우리는 응답받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규모를 갖추고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40일 집중 서밋 챌린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또한 저희들은 다른 것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도 행복 누릴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 그대와 보면서 참말로 따뜻해지는 그런 행복도 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때문에 행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깊이 뿌리내야 됩니다. 요가 안 되면 흔들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진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많은 직장 생활과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예배 생을 걸어요. 생을 걸고 예배에 도전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또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과 또한 중직자 훈련과 또한 우리가 집중훈련과 여러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흐름을 통해 우리 교회 전체의 흐름을 바꿔나가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은평교회 이끌어 나갈 차세대 중직자로 지도자로 훈련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렘넌트들이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 또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회자의 손발이 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자의 축복을 하라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는 이 고통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고통에서 해결되어지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과 업의 현장과 또 앞으로 미래의 가정 현장에 후대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또 우리가 오직 복음에 집중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나를 통해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특별히 40일 집중훈련에 임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요한 미션을 붙잡고 또는 앞으로의 더욱더 영적인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에 앞으로 우리 은평교회의 미래의 청년 중직자로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에 복음의 명문 가정과 가문의 응답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업의 현장과 가정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